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 만족을 느끼고 삶을 사는 경우보다는 왜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삶을 살까? 사실 이것을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느냐면은 그거야 없으니까 그러죠. 부족하니까 그러죠. 만약에 내가 부족하지만 않으면은 나는 만족한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부족하니까 만족하지 않는 거지. 어떻게 풍족하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만족한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가지면은 만족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더 벌면은 만족해질까? 어떻게 더 충만해지면은 만족해질까? 그래서 갖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한결 더 나은 사람이, 나보다도 한결 더 잘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별로 그렇게 만족을 못 느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보다 한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만족을 못 느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면 다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보게 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모든 게 마찬가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 만족할 줄, 이 사람이면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만족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한 가지만 마음에 들면 이제 완벽한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게 완전이라는 게 없을까? 왜 이게 만족이라는 게 왜 따르지를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잘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래서 그 모형과 그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만드신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요? 자, 어디에 있는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모형과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과 뭐라고요? 자, 모형과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어디에 모형과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 모형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모형 속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보게 되면은 왜 우리에게 이 만족이 따르지를 않고, 왜 우리가 있어도 만족이 따르지를 않고,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고 뭔가 부족한 삶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느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자, 썩을 것으로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다 썩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다 썩을 거라고요.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썩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닐 같은 경우는 단지 썩는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썩지 않을 것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썩을 걸 가지고 있는데 썩을 것이 많아지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썩을 것이 많아지면 만족이 생기냐고요. 썩을 것이 많아지면 기쁨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어떤 것입니까? 썩을 겁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고요. 썩을 것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썩을 것이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것도 언젠가는 썩어야 안 썩어요? 옆에 얘기합시다.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없어지는 걸 가지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 없어질 것이 많아지면 만족이 따르고 없어질 것이 작으면 만족이 안 따릅니까?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많아도 만족이 따르지 않고 작아도 만족이 따르지 않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족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썩을 것이 아닐 거라고 착각을 하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썩을 거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건 썩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썩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뭐요? 아니할 것으로 뭐 안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산대요.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비유를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꽃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화가 있고요. 하나는 생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화하고 조화의 차이가 뭘까요? 예쁜 거요. 예쁜 거 가지고 논하자고 하게 되면 조화가 더 예쁩니다. 요즘에는 조화를 만드는 기술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생화하고 조화하고 딱 보게 되면 이게 생화인지 이게 조화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어느 게 더 예쁩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딱 선택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조화인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조화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생화하고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쁜 것은 만족이 돼요. 아름다운 것도 만족이 돼요. 그 꽃도 지지 않는 것도 만족이 돼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는 것도 만족이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족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향기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이에요? 조화를 가지고 거기서 지금 뭐를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화를 가지고 향기를 찾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 조화 속에서 뭐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향기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도 보세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이것만 잘하면은 완벽한 건데, 옆에 얘기합시다. 뭘 바랍니까? 그렇죠. 안 바래야지 정상이에요. 조화에게는 조화 속에서는 뭐를 안 바래야 돼요? 향기를 안 바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진짜 이것만 하면 완벽할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지지고 볶고 사네 죽네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 다 내가 보여줄 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향기를 나타내는 것은 나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조화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조화 속에서 조화를 가지고 거기서 향기를 바라느냐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그냥 기쁨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요, 그 다음 약한 것으로 뭐하고 심고 강한 것으로 뭐한대요?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다 이게 뭐예요? 지금 어떤 겁니까? 이게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감기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코로나도 걸리고, 그러니까는 무릎도 아프고, 당연하다고요. 왜요? 약한 것이니까. 아니, 약한 것인데 거기서 무슨 강한 것을 원합니까? 약한 것이니까 약한 것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강해져봤자 뭔데요? 약한 거라니까요. 강해져봤자 약한 거라고요. 어떤 운동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암에 걸리고 질병에 걸리는 몸이 약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운동을 했대요. 운동하면 병이 안 걸릴 줄 알았대요.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 세상에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튼튼한 몸을 가진 분이. 왜 그랬을까요? 얘기하세요. 병 걸릴만 하니까요. 이러지 말고요. 약하니까요. 약해서예요. 여러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정관념을
성경의 기준으로 바꾸라고요. 못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유전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약한 거예요. 물론 뭐 유전자 때문이라고도 얘기하고 못 먹어서 그렇다고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면은 뭐 잘 먹은 사람은 안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가 같은 경우도 세상을 떠날 때 무엇 때문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그분이 뭘 못 먹었을까요? 그분이 뭘 못 드셨겠느냐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약하다는 말이에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약할 수밖에 없고 왜 이게 썩을 것일 수밖에 없고 왜 이게 욕될 수밖에 없느냐? 하늘의 모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모형이라니까요. 이거 바로 그림자리니까요. 여러분 모형 가지고 만족 찾지 말자고요. 모형 속에서 기쁨을 찾지 말자고요. 진짜를 통해서 기쁨을 찾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봐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하여 돌아갔대요? 기뻐하여 돌아갔대요. 어디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발견하게 되니까 기뻐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을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자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질병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아픔이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애통하는 모습이 영원히 없는 모습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비로소 만족이 있음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만족은 일시적인 것을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기준이 있습니다. 그 만족과 기준은 바로 뭐냐?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형이지만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어주는 만족의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자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약한 몸이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썩을 몸이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몸이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살자고요. 옆에 한번 또 얘기합시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삽시다. 그럼 보세요.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은 도대체가 그러면 어떤 기쁨일까요? 이걸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누구 기쁨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누구 기쁨일까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바로 뭘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이 뭐겠느냐는 말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뭐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바로 그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내가 그 천국을 발견하는 거라고요. 왜?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천국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느냐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의 기쁨은 뭘까요? 스승의 날 선물 갖다 주는 것을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학생들의 선생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얘네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 그래서 훌륭한 제자가 되어지는 거,
이거를 이 선생님들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선생님의 기쁨이 뭐가 선생님의 기쁨일까요? 자기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뭐냐?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여겨 충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으로 살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끊임없이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정작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쁨을 찾아가지고 삶을 살기를 위해서 예를 쓰고 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만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구원을 얻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사람,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려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악한 말을 듣는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구원 얻어야지 어디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주 예수를 뭐 할 때? 믿을 때.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 없고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이거예요. 비 오는데 왜 교회 가야 되냐 이거예요. 날씨가 추운데 왜 교회 가야 되냐 이거예요. 그것도 뭐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가야 되고 뭐 주일날도 가야 되고 왜 이걸 가야 되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주 푹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뭘 빠졌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가 학교 빠진 애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 열심히 다니는 애가 학교에 푹 빠져서 그런 걸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그게 빠진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왜 그렇게 당연한 것을 빠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나는 그것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저희가 한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수요일날도 이렇게 막 학생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온다. 금요일날도 학생들 나오고 청년들이 나온다. 주일날도 이렇다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걔네들이 아주 푹 빠졌나 보죠. 우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오르기는 오르지만은 빠지는 못합니다. 뭘 내려가야지 뭐를 빠지. 여러분, 지금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 안 하고 학교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걔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 뭐가 앞으로 어떻게 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니,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데 여러분, 예수의 기쁨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너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요, 근심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며 사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 때문에 좌절을 하고 세상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삶을 살게 되면, 천국을 발견한 기쁨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욕을 먹어도 기뻐하고 살고 악한 말을 들어도 기뻐하고 살고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늘에서 뭐가 크니까요? 상이 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지 말자고요. 예수의 기쁨으로 살자고요. 예수의 기쁨은 천국을 발견한 이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자고요.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자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뭐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생의 자랑에서
이게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건데요? 세상에서 오는 건데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건데, 세상에서 오는 이거 가지고 여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대부분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렇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하다못해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딱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자기 질병 때문에 기도했는데,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그 기도는 끝났어요. 그 기도는 끝났다고요. 그리고 오직 그 질병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 시작을 하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기도하는 게 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전하게 안 아프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하게 물질의복 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하게 잘 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하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하게 불행한 삶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전하게 풍족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하게 모든 일을 잘 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것은, 따라하세요. 그것은 종교 노름입니다. 아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오는 기쁨으로 내가 삶을 살아야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그 기쁨으로 살려고 왜 그 기쁨을 쫓아다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다 어디 갑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으로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구원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다 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기쁨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여러분, 모형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서 만족을 얻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뭐 했대요? 아버지께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왔어요. 자, 이 세상에 왔고, 그 다음에요,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디 가신대요? 하나님의 나라 가신대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아여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도 거기에 있게 하시겠대요. 우리 거기에 살게 하시겠다네. 아니, 거기에 살게 하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살 그 하나님의 나라 다 발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아니, 그 기쁨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더 이상 욕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욕된 것을 통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봤자 욕된 것이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봤자, 그래봤자 뭐 하는 거니까? 약한 거니까. 썩을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어봤자, 그래봤자 뭐 하는 거니까? 썩을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강한 것으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 발견하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발견하자고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걸 믿고 살자고요. 기쁨으로 삶을 살자고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